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너무 좋은 날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에 너무 좋은 날입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 죄에서 날 구했네. I believe 수치를 거두신 주 이름 날 치유해. I believe 기들고 찬양 무덤을 이기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내 영혼의 구세주 죄에서 날 구했네. I believe 수치를 거두신 주 이름 날 치유해. I believe 믿으십니까? 난 믿네. 기들고 찬양 무덤을 이기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의 구세주 죄에서 난 믿네. 수치를 거두신 주 이름 날 치유해. I believe 기들고 찬양 무덤을 이기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내 짐을 지신 주와 일어나 나 춤을 추며 마치리 내 주님의 나라. 내 짐을 지신 누구와 일어나 나 춤을 추며 마치리 내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짐을 지신 주와 일어나
내 춤을 추며 마치리 내 주님의 나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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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우리 선포할까요? 왕의 왕 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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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우리 주님 앞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풍성한
충만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충만한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고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우고 힘이 없는 나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우리 주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충만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때에 나의 지친 무릎이 일어나는 힘을 경험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지친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이곳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어깨를 일으켜 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 지금 이곳에 성령이여 주님의 성 지금 이곳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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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이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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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성령이여 할렐루야 성령의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의 피곤했던 무릎이 일으켜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님, 성령의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침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침체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침체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의 마음을 강타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사랑으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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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2절이죠 여러분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다 같이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잔에 생명의 능력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직장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성령 침례의 필요성 세 번째 이야기, 비전과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성령의 증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는지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증거는 교회의 증거와도 같습니다. 이 구약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삼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출애굽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교회로 태동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에 대한 이 불완전한 지식을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장 2절과 3절입니다. 바울의 질문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자, 믿을 때예요. 이들은 믿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의아한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이에요?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보는 이 바울의 질문에 이 에베소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오순절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침례를 알지 못했을까? 우리가 굉장히 의아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가 4절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6절을 봐야 조금 더 잘 이해가 돼요. 자,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24절부터 읽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라는 아주 학문이 깊은 도시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학식이 많고 남다른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나름대로 자료들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승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구약과 오버랩을 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렇지만 그가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개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2주간 배웠죠. 뭐죠? 구원과 성령 침례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한 전승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줘요. 그런데 그는 성령 침례는 몰랐던 거예요. 그가 회당에서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주는 겁니다. 왜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지냈던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성령의 침례를 몰라. 아볼로가 아주 학식이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잘해서 아주 잘 아는데 성령의 침례를 모르는 겁니다.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이 성령에 능통하고 예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 침례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아볼로, 네, 제가 조금 살짝 격양이 돼 있나 봐요.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하고, 아발로가 아니고 아볼로죠.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이 아볼로와 같이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경우죠. 그들은 믿음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유튜브도 없었고 매스컴도 없었고 TV도 없었어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강림했다라는 사건이 대대적으로 신문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요한의 침례, 그 요한의 회개를 이루는 침례를 통해서 곧 오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성령이 강림한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누구처럼? 아볼로처럼. 19장 4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선포를 이야기할 때 꼭 따라오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나는 물로써 너에게 침례를 베풀지만 장차 곧 오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선포였죠. 그래서 그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로 먼저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침례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역자나 평신도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복음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볼로를 보세요. 아볼로가 얼마나 말에 능통했는지, 얼마나 그가 재능이 있고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에 능통하고 또한 예수님에 관해서 일찍이 알아서 예수님의 전승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연구하고 얼마나 그가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어땠어요? 복음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전한 지식, 복음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을 때까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증거를 얻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해요. 이건 교역자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놀랍게도 말씀을 듣고 이 에베소 제자들이 예외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19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이 불완전한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복음으로는 부족하지 않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증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에베소의 이 어떤 제자들과 같이 영적 무기력과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구원을 위한 복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만큼이면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천국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성령의 증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보세요. 자녀가 딱 그냥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무기력하고 그냥 안주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 그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모는 자녀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끌려다니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보면서 저 자녀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서 끌려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의젓하고 의연하게 당당하게 도전에 맞서고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그러한 의젓함과 의연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에베소 제자들은 바울의 말씀에 즉시 반응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을 위한 중생, 회심의 침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증거를 위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예외적인 확신을 가져오는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그들에게 재현된 것입니다. 사람이 많았습니까? 막 120명, 2,000명, 3,000명 이런 집회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에베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타올랐던지,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자마자 바울이 손을 대고 안수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침례가 임하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불타오르셨는지,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자마자 어떤 것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가 오는 겁니다. 제가요, 몇 번 이런 경험을 잘 안 하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이 에베소 제자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 침례를 주고 싶었으면, 저렇게 불타오르셨으면 저들이 말씀에 반응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성령 침례가 오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도시 가운데서 그들이 무기력하게 구원받은 것으로 사는데 무기력하게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했겠죠. 예수님의 마음이 불타오르셨을 겁니다. 그 영혼들을 보면서. 너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자마자 성령이 있음도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이 침례를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듣지 못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반응을 하니까 바로 성령 침례가 임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혼자 감격하면서 막 원고를 썼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인 성령의 침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친히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이 성령의 탄식을 통해서 중보의 영으로 이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증거를 얻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증거를 얻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사모할 뿐입니다. 간절히 찾을 뿐이에요. 무엇입니까? 성령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관한 증거를 얻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와 임재를 통해서 얻는 증거입니다. 여기에는 예외적인 확신이 뒤따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예외적인 감격과 기쁨이 뒤따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외적인 확신이 임합니다. 그때 성령의 외적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예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외적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외적인 이 확신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함과 경이로움을 크게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증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때 구원받은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외적인 감격과 기쁨, 예외적인 확신을 가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거예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19장 7절입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게 정말 이 말씀의 클라이막스예요. 모두 12사람이 되니라. 이 성령의 침례 사건이, 이 성령의 예외적인 사건이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막 엄청난 컨퍼런스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12명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지도 않으셔요. 이 12제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심어진 거예요. 에베소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심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태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심어진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찬양해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설교를 듣고 말씀을 통해 배워서 우린 그 중요성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아요. 참 많이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지만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요. 그 비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남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침례는 예수님의 불타는 비전이 비로소 나의 비전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위대한 비전의 사람들은 항상 리더십과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해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이 12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에베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는 것은 아주 기쁜 일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9장 8절부터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이 두란노 서원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실과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복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퍼져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12명을 세우시고 이 12명을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에베소를 통해서 에베소 도시만은 아니라 에베소 주변에 있는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성령 침례를 받은 에베소의 12제자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평범한 12명의 에베소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침례하시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들을 리더십과 비전으로 힘있게 사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증거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그들의 사역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에베소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영향력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그 위대함과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졌다라는 거죠.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 이름 앞에 자복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것이 성령 침례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침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3가지 본문으로 사도행전에서 함께 나누었는데, 이 성령 침례, 이것은 우리에게 비전과 증거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증거, 또한 이 하나님의 비전에 관한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에 관한 증거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한지는 우리는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 확신으로 나의 비전이 되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진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만이,
무기력하고 침체되어 있는 교회를 일으키실 수 있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직접적인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만이 잠자고 있는 침체된 교회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태동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전과는 다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라이프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증거를 얻고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증거를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의젓하고 의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며 성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더 라이프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전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서 더 라이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에베소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증거를 사모하는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직장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